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오늘 이 밤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복음 직분자의 내적 자질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직분자의 내적 자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이들은 그 안에 내적으로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4절 5절 말씀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나여 많이 견딘다. 그리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를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소동이죠. 그리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외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해서 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복음이 초창기에 증거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쫙. 그러면 한강 북쪽을 강북지역이라고 하고 한강 남쪽을 강남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강이 위에 있다. 강 아래에 있다 해가지고 강남, 강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의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강 건너 쪽에 이 마포구 쪽에 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절두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대원군 시대, 이제 조선 시대 말기죠. 대원군 시절 때 그 당시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애를 쌌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들을 불러내가지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때에 거기서 목을 쳤어요. 우리나라도 IS 못지 않았어요. 목을 쳤습니다. 그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보통 3,000명이라고 합니다. 3,000명의 목을 잘랐습니다. 무시무시했죠.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죽어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갈 것도 모르고 이렇게 외국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이상한 서양 종교라고 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신앙을 부인 안 할 때 목을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IS만 우리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순교시킬 수 있냐, 저 사람들은 도대체 도덕이 있냐 윤리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반군이 와가지고 왕의 대원군의 명령하에서 쳤어요. 목을 잡아들여가지고. 우리 핍박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핍박이 거의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조금씩 핍박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때하고 다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해서 신앙 지켜야 돼. 핍박이 오게 되고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은 진짜와 가짜가 딱 구별이 돼. 핍박해도 끝까지 나는 세상 부귀 영화 없어도 난 예수님 따라간다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내가 교회 다녔다가 내가 이거 세상에서 혜택 받을 거 하나도 없고 괜히 왕따 당하고 말이야 사람 취급도 못 받겠구나. 그러면 타락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로마 시대에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하여 다스릴 때에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이거는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또. 그런 시대가 또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나사가 풀려버렸어.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 주의 종에게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시면서 그 잃은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뒤에 계속 하십니다. 근데 바로 에베소 교회가 지나가서 서머나 교회가 다가왔어요. 서머나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핍박을 받는 교회예요. 많은 순교자가 속출을 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혜택을 얻지 못하고 이제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바울은 그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찌꺼기처럼 매물을 받았다. 복음전하고 영혼 살리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이거예요. 세상에 쓰레기 취급했다 이거야.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라는 것은 이 크라스티머라고 해가지고 으깨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으깨어졌다는 거예요. 으깨어진 몰약이다. 쓰디 쓴 몰약이 으깨어져 버렸다. 그랬으니 얼마나 쓰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쓰단 말이에요. 달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견디고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타락해버리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할 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꾸 등지려고 그래. 사람들이 등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핍박이 다가와요 이제. 우리나라도 또다시 핍박 다가올 수 있어.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공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종교차별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자꾸 막아서든지 또 전도하는 걸 가로막고 그러든지 핍박이 다가오는 거야 점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좋은 시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야 돼.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등져.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신다. 그럼 핍박은 오는 거야.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핍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때 그 열렬했던 그 신앙이 뜨거웠던 그 신앙이 식어져 버리자 서머나가 다가왔던 거야. 서머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잘 인식을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고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마음껏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히 하고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지켜주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핍박의 시대가 다가올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시대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핍박이 올 수 있어.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좋은 시대 다가오고 있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럴 때가 아유 종교처벌법 들어온다니까 이제 동성애법 통과돼봐 이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만들어. 알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되면 다 신앙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져. 다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 왜? 핍박 왜 받냐 이거야. 나 그동안 종교생활, 교회 나가는 거 취미생활로 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 생활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야.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나는 우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종교가 좋아서 따라 나왔을 뿐인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낫다 싶어서 그런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핍박받으면서 가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나 진짜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 이들은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요. 미국의 우리 한인교회가 1200만 불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200만 불. 1200만 불의 그 교회당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왜 넘겼냐?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인정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미국은 이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서 걸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에서 목사님들 동성애자들도 줄에서 서줘야 돼. 큰일 나서 상태가 상황입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이거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걸 선하게 봐줘라.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선이 어떻게 선을 왜 악하다고 해? 악을 왜 선하다고 그래? 세상 사람도 지금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그래요. 그 다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거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산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옳은 대로 우리는 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는데 자기들은 악하지도 않대. 오히려 그게 선한 거래. 지금 그런 세상에 돼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축복이 아니라 화가 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화가 뭐예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 화는 재앙을 말해요. 재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아멘.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는 주의 뜻대로 살리라. 나는 주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갈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를 못 누려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가 내 영혼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귀영화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내가 뭐 부귀영화만 누리면 된다. 그럼 세속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 그것이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지. 하나님 제껴놓고 나는 무조건 부귀영화만 있으면 돼.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도 건져주지 않아. 그러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못 붙잡을 것 같으면은 천국도 기대하지 말고 뭐 어떻게 천국을 기대해? 하나님 인정도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더 급속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우리야 뭐좀 우리 아이들 자라나가지고 살아갈 한참 때가 되면 우리는 세상 따라갈 거기 때문에 뭐 큰 관심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문제야. 우리 아이들 세대가 우리 아이들 세대와 그 후세대가 문제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나. 답답한 세상 돼간다고. 그러므로 기도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영혼 잃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영혼 잃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 자손 세대가 영혼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를 맞았다, 갇혔다, 요란한 일을 당했다, 또 수고로웠다, 자지 못했다, 먹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체험적인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 살리는 일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있어서 이렇게 핍박과 고뇌를 많이 받으면서 자신이 지내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고생한 걸 보면은 할 말이 없어. 우리는 바울의 100분의 1도 고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생한다고 주님을 믿으면서 고생한다고 좀 그럴 때는 바울을 좀 생각해 보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게 무슨 고생이냐. 편하니까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딱 여겨야 돼요. 에휴, 인생이 편하니까 별 걱정을 내가 많이 했구나. 바울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6절 봅시다. 그 다음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이 깨끗함. 이 복음 사역자들은요,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돼. pureless. 하그노테스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순수하다. purity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purity. 우리 그 생수병 보면 그렇게 써있죠. pure water 이렇게 돼 있죠. pure water. 순수한 물이다 이거야. 복음 사역자는 순수해야 돼. 할렐루야. 참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참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섞이지 말아야 돼.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불러내시고 주의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을 온전히
위하고 쫓고자 한다면요, 그 마음이 정말로 순수해야 돼. 근데 오늘 순수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됐어요. 예. 우리는 순수하십시다. 예, 순수해야 돼. 바울은 깨끗함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느냐? 나는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 깨끗하게,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살아가는 가운데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 살겠죠. 그러나 자꾸 먼지가 묻으면 털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래야 돼. 바울은 지금 말하는 깨끗하게, 깨끗함을 가졌다. 지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십시다. purity. 섞이지 않았다는 그런 겁니다. 다른 것에 섞이지 않았다. 이 복음 사역자가요, 특별히 깨끗해야 할 부분은요, 물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돈 문제만큼 이 변질시키는 게 없거든. 깨끗해야 돼요, 아주. 복음 사역자가 이 돈의 결부가 돼가지고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변질돼 버려요. 금방 변질돼 버려요. 금방. 여러분, 뭐 유명한 성경에 이 민수기 보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방의 선지자로서 발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풀을 뜯어먹고 진군에 오는 소떼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침이 없어. 근데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미워한 거야. 그래서 그 백성을 저주해라.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가 신하를 보내가지고 많은 재물을 주면서 지위를 높여주겠다. 사람들은 두 가지를 좋아하거든요. 재물 좋아해요. 재물 좋아하고 자리 좋아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자리 좋아하고 재물 좋아해요. 돈 있으면 뭐든지 하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높은 지위 얹어봐.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지위까지 높아봐. 뭐 두발 나요. 금상첨화지. 근데 이 발람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너는 선지자 아니냐?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럼 내가 너의 지위를 높여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발람이, 하나님의 종인 발람이 이 발락의 말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고, 뭐 기도해 그런 거?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 그런 걸 물어봐?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왜 저주해? 필요도 없는 기도야. 근데 이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준다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어이구, 저거 준다는데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발락아, 내가 축복한 자를 너는 저주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 발락이 보낸 신하들과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도 주셨어. 그러면 이제 딱 끝내야 되는데 이 발람이 이 높은 지위와 이 돈의 눈이 멀어버렸어. 말로는 이제 이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습니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어이 좋다. 어이 저거 나 준다는데 그러면 뭐 안 줘? 높은 지위를 준다는데 한 시대 멋지게 살게 해준다는데 뭐 그런 이 욕망이 막 들어있던 거예요. 그게 깨끗하지 않아. 세상 것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요 주의 종도 타락을 하는데 아주 요상하게 타락해요. 요상하게 타락. 목사 면허증 땄다고 목사 아니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저도 목사지만 이 돈에 눈이 멀면은 사람이 요상해진다니까. 요상해. 그래가지고 요사이로 말하면 막 높은 지위, 인기, 명예, 돈, 재물 막 그런 거에 막 휘황찬란한 곳에 막 눈길이 향하게 되면 깨끗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아멘.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사역자들은 두 번째 이 돈 문제가 이 재물 문제 이런 것을 이런 세상의 유혹적인 게 있죠. 또 이 뭐냐 또 이게 뭐 사역자들에게는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죄된 유혹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준 거야. 깨끗함을 가졌다. 깨끗함을 가지고 행했다. 이성적인 면에도 마찬가지.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주님 다음으로 정말 주님이 쓰신 종으로서 정말로 독신으로 살면서 난 이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새에도 목사 안수 줄 때 독신자에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왜? 결혼도 하는 남자에게 어떻게 목사 안수 주냐 이거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그 주변에 성도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여자들 주변에 있는데 무슨 일이 날지 알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한동안 총각한테는 목사 안수를 안 줬어. 실력 다 배움이 맞춰지고 기한이 되고 시험까지 통과를 해도. 왜? 이성의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이성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그렇게 뭐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말들은 안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 어떤 성경 전승에는 바울은 머리가 벗겨졌을 것이다. 키가 작았을 것이다. 배가 볼록 나온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볼품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데 그래도 사람은요. 그 겉모양이 아니라 영적인 품위가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일절 깨끗함으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로켓처럼 솟아오르던 주의 종들이 마른 막대기가 돼가지고 떨어졌어. 타다마른 막대기. 왜? 하나님이 들어쓰셨는데 그만 이런 죄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푹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해라 이 말이야. 깨끗해라 이 말이야.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들이 또 이 시대에 우리 주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깨끗함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은 정말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도행전도 보면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의복을 탐하느냐. 내가 누구의 재물을 탐하느냐. 내가 누구의 어떤 무엇을 탐하느냐. 이 말은요. 모세도 그런 말을 했었고 사무엘도 그런 말을 했어. 사무엘도 말하기를 내가 사울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을 해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나귀를 타거든. 나귀는 바로 올라오면 수용차야 수용차. 이 깜빡차가 수용차. 그 당시 나귀가 바로 타고 다니는 거거든. 교통수단이었다. 내가 누구의 수용차를 탐하느냐. 내가 누구의 의복을 탐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좋은 옷 입고 다니도 내가 탐하느냐. 내가 너희의 금은보를 탐하느냐. 진짜 깨끗한 주종들이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인물로 세우셨고 또 사무엘을 또 그렇게 세우셨고 또 바울을 또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딱 셋이야. 모세와 누구요? 바울과 사무엘. 다윗은 하나님 워낙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다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거에 초연하게 살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어땠어요? 올라갈 때 뭐 가지고 갔습니까? 그 겉옷하고 지팡이도 젖어주고 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주의 종 아닙니까? 그죠? 네.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시체만 딱 감춰버렸지 아무것도 없었어 모세한테.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순수했구나 그들은. 그들은 세상의 어떤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고 세상의 어떤 물적인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휘둘리지 않았구나.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죄종이 맞다. 진짜 죄종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뭐 자꾸 세상적인 것이 눈에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적인 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보고 사는데 왜 안 들어와? 그죠? 들어오죠. 또 견물생심이라고 보게 되면 또 그런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마련이지.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겨내야 돼. 그걸 누가 이기게 하느냐?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고. 성령님이 함께할 때 이긴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안 주셔도 그만이고. 할렐루야.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주님 필요하면 주님이 주실 것이지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주의 종들의 모델적인 인물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바울.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좋아한다고 다. 왜?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지어 자기 결혼도 안 해가지고 아내도 없을 정도가 됐으니 뭐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여성 신도들 옆에 있었겠어. 그러나 절대 도덕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던 분이야. 아멘. 일절 깨끗하고 대하고 할렐루야. 정말 이 순수한 주의 종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자세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도 저 사람은 진짜 신자구나. 저 사람은 진짜 목사인갑다. 할렐루야. 뭐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이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이 나와버려야 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지식. 깨끗한 것 지식. 무슨 지식일까요? 세상에 착한 지식을 말할까요? 착한 세상 그냥 세상 정보와 지식을 말할까요? 영어로는 이제 biology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소위 뭐 찬송의 은혜를 받았다, 기도의 은혜를 좀 받았다. 그거는 꽃과 같아. 꽃이 피면 지는 것처럼 좀 시간 지나면 좀 시들어지는 것 같아. 은혜도 떨어지는 것 같고.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나같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 내 죽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고난받게 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게 하셔서 또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내게 성령 부어주시고 또 때가 되면 내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다가 주님이 오시니 그날에 나로 천국 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분명한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원래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교제하는 게 은혜래. 아, 참. 나 웃어가지고 그게 무슨 은혜야. 그건 자기들끼리 기분 좋은 거야. 기분 좋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냥 세상 얘기 나누고 사는 얘기 나누고 그게 무슨 은혜야. 그러니까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잡다한 세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잡다한 세상 지식 머리 들어갈 때 복잡하기만 해. 정신사나워 한성말로. 정신사나워. 영화 같은 것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쓸데없는 영화 보면 정신사나워. 아우 그거 못 이게 봤대요. 정신사나운 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성령으로서 체험하는 지식.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고상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당시 그렇게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지식은 다 배설물과 같다고 했어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높고 높이 자리에 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바울이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바울만큼 그렇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하고 문화생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길리기아 5사람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을 섭렵한 사람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거 자랑 하나도 안 하잖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 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똥이라고 했어. 똥. 뭐라고요? 똥. 목사님 무슨 똥이란 말 성경에 어디 나오냐?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지. 세상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존경할지 몰라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했어. 나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랬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 학부를 나온 걸 난 자랑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배움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난 그거 자랑할 거 없다. 그건 다 똥과 같아. 똥.
내 주 예수님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지식이 최고다. 할렐루야.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믿으면 하면 합시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별로.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란 말이에요. 주님이 예배해 오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알란 말이에요. 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 계시의 역사와 은혜를 알란 말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NIV 성경에는 understanding, 이해라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총명, 이해라는 말로 쓰이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오래 참. 세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참을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참지 못해가지고 분이 나고 막 폭발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오래 참음. 참을 long suffering이라고 영어성에 되어 있는데 인내심을 말해 인내심. patience. 인내, 참을성이 있어야 돼. 근데 요즘 세대는 참을성이 부족해. 참을성이 막 즉흥적으로 막 화도 내고 즉흥적으로 막 감정을 드러내고 즉흥적으로 막 성질 한번 내고 막 그런 게 세대야. 참을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크로두미아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인내 참을성을 말해.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리 자가 세 번 있으면 살인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 사건 사고 나오는 기사들 보세요. 참지 못해가지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잖아요. 참지 못해가지고. 그런 세대야 지금. 참지 못해. 참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입맛에 맞는 세상이 아니라고 지금. 입맛에 맞는 세상이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도 서로 간에 입맛이 안 맞아. 안 맞다. 세상이 맞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주님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사랑으로 인내해라. 할렐루야. 참 사랑이 부족하면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꼭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이 죄된 욕망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된 욕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것이 죄성이 있어요 속에. 그러므로 날마다 그 죄성을 우리가 죽여야 돼. 아멘. 날마다 쳐서 목적시킨다는 게 뭐예요? 바울이 말했던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말은요,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뭘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칼로 내 몸을 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자아를, 나의 죄성을 날마다 사망 선고시키는 거예요. 불법한 죄성에 그런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죽이는 거야. 할렐루야. 불법한 정욕이 막 일어나면 정욕을 죽이는 거야. 불법한 거짓적인 그런 사기성이 일어나면 그건 사기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